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일반론으로 축귀, 축마귀에 관한 말씀으로 읽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제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귀신 쫓는 이야기, 마귀를 쫓는 이야기로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보면 15절에 세상 지혜를, 그러니까 가짜 지혜를 이렇게 말하죠. 저기 3장 15절에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렇게 돼 있죠. 마귀에게서 오는 가짜 지혜, 이거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이 지혜를 빙자한 마귀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시작할 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우리가 어제도 들은 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하라 그랬죠. 겸손하라. 근데 가짜 지혜가 가득한 사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이 마귀가 준 가짜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이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라. 완전히 하나님만 알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이것이 철칙, 이것이 법,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같은 의미를 이면, 반대편에서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마귀한테는 상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테야. 너는 공격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걔가 공격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때려봐 내가 막을 거야. 몇 대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난타전이나 나온 거예요.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으면 아무리 내가 막아도 이 데미지라 그러죠. 충격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대 딱 맞으면 골이 띵 하고 넘어진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테야. 내 사방에는 마귀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여러분 24시간 내내 샤워할 수는 없죠. 근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흙탕물이나 똥물통이라면요. 샤워가 돼도 안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 속에서 마귀를 끄집어내고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속과 주변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냐? 성경에 보면 실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이한검을 휘두른 것이 되고 어떻게 해야 마귀의 이빨을 뽑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 효과가 나오냐? 발로 찰까요? 아니죠. 말입니다. 말. 명령이죠. 그래서 대적하라는 말은 대적의 형태가 다양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적한다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다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어떻게 해요? 명령, 저주. 저주가 가능한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요. 거부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싫어. 꺼져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어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속한 물건. 어떤 말할까요? 상징물 같은 거 있죠? 기호. 이런 것들도 버려야죠. 그러니까는 뭘 버립니까?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부적. 또 달초상 목걸이 이런 것들. 얼마 전에 해저에 있는 악한 영들 이야기했죠. 예.
그런 애들이 나오는 것들 보세요. 바다에서 나오는 수공예품. 예쁘죠. 소라 껍질 예쁘고요. 전복 껍질 예쁘고요. 진주도 예쁘고 많이 예쁜데 그 자연물을 가공했을 때 그 악한 영적 세계가 그 가공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문양으로. 그러니까 불교 세계 가서 관광지 가가지고 기념품이라고 사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돌은 돌인데 불교의 의미가 담겨있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바닷가에 가서 뭘 사면은 예쁘긴 한데 이 바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그 기념품들이나 조각 또는 보석류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로써 먼저 대적하고 마귀에 속한 어떤 의식이나 양식이나, 여기서 양식은 말할까요? 우리가 옷 입는 양식이 있다 그러죠. 문화 양식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까지 다 버리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꼭 뭐 어느 동쪽을 바라보고 뭐 어떻게 먹는다 이런 식의 마귀적인 그런 행습들 있죠. 이런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위로 적극적으로 맞서야죠. 마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겠죠. 그죠? 뭐 마늘 던지면 마귀가 막 으아 하고 가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마귀가요? 우리 한국식 하면 꼴보기 싫어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습니까? 사울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꼴보기 싫어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도망간다 그랬어요. 도망은요, 무서워서 패해서 가는 것이죠. 이걸 도망이라 그럽니다. 왜 패하게 됩니까? 대적이잖아요. 싸움입니다. 싸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그래서 마귀가 나 때문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죠? 엘리사. 우리와 함께하는 영들이 저들보다 많다. 그랬죠. 천군들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한 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를 찌르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휘둘러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면 이 휘둘러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칼이 주어지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휘둘러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귀신한테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지금 드린 말씀으로도 본문의 해석으로 충분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다 알게 됐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뭘 깨달았어요? 마귀를 대지한다는 것이 소위 귀신 들어서 눈알이 뒤집어지고 손발이 비틀어지고 병들고 거품 불고 헛소리하고 점치고 이런 류의 상대를 맞설 때만 마귀를 대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 사상, 문화, 행습까지 모든 것에 마귀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대지한다고 합니다. 귀신 든 사람이 앞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더러운 것이 떠나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불안하고 속 쓰리고 설사하고 불안하고 자꾸 체하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왠지 두려워요. 나는 왠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바로 그 이유 어디 있어요?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전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거짓말하지 말았어요. 귀신을 뭘 잡아야 잡기는. 해병대 출신인데 이 양반이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 저녁밥 먹을 때쯤 와가지고 교회 문 앞에 후문인데 거기 주저앉아 있었어요. 막노동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자기 일한 그 싹스를 받으러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택시기사가 아마 내리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불안해서. 그래서 청년 둘이랑 그 사람 집을 데리고 갔어요. 반지하. 정말 여기서 사람 중 모르겠구나 하는. 근데 해병대라고 사진 쫙 있고 말이죠. 과거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달마도가 크게 있고요. 사람이 집에 못 들어가요. 벌벌 떨어요. 바닥에 보니까 오줌 싸는 거예요. 오줌 있어요, 방바닥에.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가고 무섭다고 나온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왜? 귀신 때문에, 귀신. 그래서 저 달마도 저거 찢어버립시다. 예,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찢어버리고 우리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자 청년부는 먹을 것 좀 준비하라 하고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날마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연락처를 줬어요.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근데 물론 거기는 은평이고요. 저는 광나로 사니까 불러도 내가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좀 오다 가다 순찰할 때 좀 봐달라고. 보세요. 두려움. 아무것도 못해요. 숨도 못 쉬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귀신 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영역에도 포함되냐?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비웃는 듯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옆에 하면 괜히 어떻게 받은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죠. 그런 경험들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든다. 그런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는 제 스스로한테도 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속에서 어찌어찌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급하면 의사 간호사들이 자기 몸이 주사 놓습니다. 남한테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술 취함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 나를 음란으로 끌고 가는 너 떠날지어다. 그러면 사람이 기가 막히죠. 야 내가 마귀냐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교만과 광패로 거짓말과 속임으로 내 마음을 자꾸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괜히 불안한 마음, 괜히 뭐랄까요? 이유 없는 근심, 불평, 불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내 귀야 내 마음아 겸손하고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말지어다.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기 곤란하면 속으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마음을 뺏어가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아니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적하라면서요. 그렇죠? 대적을 어떻게 할 건데요? 포크 들고 와서 찌를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외에 어떻게 대적할지 한번 가르쳐줘 보세요. 아니라면 뭘로 대적하죠?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성책 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십자가 맞지? 이렇게 할 거예요? 웃어버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영적 전쟁은요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있습니다. 마귀와 놓치는 사건이 없어요. 강약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 신경 안 쓰는 사건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쩔 때는 순간 무언가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유에 비해서 내 마음이 과하게 움직였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슬쩍슬쩍 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영적 긴장을 하다가 잠깐 주의를 놓치는 사이에 더러운 영들이 와가지고 쓱 지나가고 우리를 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예수 이름을 명하고 계속 주의를 기울여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랬죠. 여호와께 복종하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1초도 한 가지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단 1초도 한 가지 사건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그 대적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전방에서 총불을 겨누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 자,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아름다운 복종에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뜻이 순순히. 뭔 말이에요? 본성이 일치가 됐거나 감정적 동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성장해서 이제 뜻이 항상 맞아요. 또 이 일의 경우는 나하고 잘 맞아.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간다 할 때 순종 아름답죠. 거기 트러블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명해도 순종이 될 정도면 신앙이 많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순종이란 말보다 제 기억으로는 복종이 더 많아요. 복종하란 말이 참 많아요. 물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원문은 어쩐지 안 찾아봤지만 번역상 복종이란 말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복종이란 말은 참 거부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복종이란 말이 많아요. 복종이 뭔 뜻입니까? 감정적인 동화도 없고 본성적인 일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옳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나 지금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나 분명히 그 결론이 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라는 그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주는 강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릎을 꿇고 시인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보다 아름다워요. 그런 거 있죠. 그 전쟁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칼싸움 하다가 딱 칼 꽂고 무릎 꿇는다고 내가 졌다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편 억지라고 생각하세요? 억지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복종이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엄밀히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보면 사실은 복종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말은 순종해야죠 그러지만 사실은 순종이 아니고요. 복종이에요. 아직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가 말했으니까 내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따라하는 것이 옳다 해서 내키지 않지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로는 보통 우리 순종한다 그러죠. 예, 칼로 무자리 자르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실제 우리 삶에서 복종이 많고요. 그래서 복종은 억지고 순종은 순순히 가서 아름답고 복종은 강압이고 압제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복종도요 사리분별 다 끝낸 상황입니다. 사리분별 다 끝냈지만 당신의 권위 앞에 당신의 옳음 앞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즉 믿음이에요. 믿음. 극복의 따름이에요. 따라간다는데요. 뭐가 있냐면 항상 극복이 있어요. 극복해야 될 게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직 극복되지 못한 감정이 골이 있고요. 아직 극복되지 못한 지식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갈 때 모든 게 다 만족되고 모든 게 다 이 따라감의 발걸음의 그 수준에 맞게 다 충족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하면 앞으로 굶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통장 보여줬냐고요. 나 따라오면 너 맨날 월급이 얼마 입금될 거고 항상 밥은 어디서 먹을 거고 잠은 무슨 호텔에 살 거고 그거 보여줘서 따라왔냐고요.
아니죠. 그냥 따라오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 것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철밥통, 세리를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주집인데 이 부자를 집에 그 호화로운? 하여튼 그래도 넉넉한 생활을 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거 보고 20년, 30년 살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있던 안정감, 이거 파괴돼야 되는 말이에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따라갔어요. 순순히 따라가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그 모든 것이 다 순순히 되지 못할 이유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극복하며 따라갔어요. 한편은 복종이에요. 존재하는 거리를 없는 것처럼 따르는 믿음.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 속에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즉시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리. 당신은 다 알고 당신은 네 저기 있지만 나는 아직 아니란 말이지. 나는 아직 무능력하고 나는 아직 잘 몰라. 나는 아직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많아. 당신은 그게 다 된 사람이라 저기 있어. 그런데 당신이 나보고 같이 가재. 이 거리를 어떻게 좁힐 건데요? 그런데 이 거리를 좁힐 때까지 기다리자니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아. 그래서 좁혀지지 않는 거리지만 따라가야만 하는 것. 이 믿음이에요, 믿음. 복종이란 건 그래서 믿음이에요. 참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 뭐라 그랬어요?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으나 증거만 갖고 있다 그랬어요. 증거. 이 복종이란 말은 그래서 믿음이란 말하고 사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나옵니까? 이삭을 바쳐라? 극복해야 될 따름이죠. 가나안으로 가자. 물리적으로도 존재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 몇천 킬로입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복종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을 이길 마귀는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좋아가 아닌데도 하나님을 따라가 버리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라가 버리는데 마귀가 거기서 얼마나 시험거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불평이 있어야 거기서 시험거리를 넣어주지. 예, 원망이 있어야 거기다 시험거리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시험을 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처럼. 근데 여호수아는 목말라도 좋다는데 뭐. 갈렙은 싸워도 괜찮다는데 뭐. 그런데 그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에게 마귀는요. 하나님께 복종해버린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자기한테 순종시킬 수도 없고 복종시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에게는 패하여 도망만 갑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표현해보죠. 저의 용어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해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 법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왜? 저 사람은 우리 세상으로는 법 없이 산다 그러잖아요. 지 멋대로 살아도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진짜로 하고 싶은 걸 알아. 하고 싶은 걸. 그래서 나는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했어.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 법 안에 다 들어있네. 멋져버리죠. 마귀가 이 사람 건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타입 같은 사람이죠. 원수가 눈앞에 와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부추기까지 했잖아요. 죽이라고. 힘들면 내가 대신 죽여주겠다고. 그것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해석을 해줬잖아요. 근데 아니야.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건 안 된다는, 보세요. 이 단편. 옆에 산 사람들의 말은 수천 마디예요. 근데 다윗은 딱 이 한마디로 이겨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고생을 더 해야 됐어요. 극복의 따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희를 도망하여 피하리라.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 같았지만 사울이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나를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무릎 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하옵시고 주께 복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상한 지식 몇 줄이 있어서 내가 신앙이 좋은가? 교리 몇 가지가 내 마음속에 새겨 있어서 내가 굉장히 탁월한 신앙인인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복종함이 있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극복에 따름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네가 믿음 있으면 네 자세로 보이고 네 언어로 들리게 하고 네 표정으로 밝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이 복종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도망하는 믿음의 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